시작!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제목이 멋져 보일 수도 있고 낯설 수도 있는데요. 이런 책이 있습니다. 이런 작품이 있는데요.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라는 문학 작품이 있는데 혹시 알아요? 우리 선생님들은 아마 교과서에 실려가지고 많이 읽었을 거고 여러분들 교과서에는 실렸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모르는 친구도 있을 거고 알 수도 있습니다. 내용이 어떠냐면은 석대라는 친구가 있어요. 초등학교 5학년인 남자친구가 반장인데 굉장히 권력을 갖췄어요. 리더십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짱이야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이 친구는. 그래서 굉장히 반장의 권력을 가지고 이 친구들 약간 좀 이용해 먹기도 하고 또 시험도 성적이 굉장히 높은 모범생인데 알고 보니까 대리 시험, 가짜 시험 자기가 푼 게 아니야. 굉장히 그렇게 권력을 쥐고 이것을 휘두르는 그런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친구가 이 병태라는 친구가 시골에 전화가 왔는데 이거 맞니? 실화야? 이러면서 도전을 하는 거야. 이거 맞냐고, 이거 아니지 않냐고 이렇게 했는데 씨알도 안 먹히는 거야. 그래서 병태도 어느 순간 이 석대의 그 권력과 그 리더십 앞에 수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6학년이 됐어요. 여러분보다 어린 친구들이 6학년이 됐는데 한 선생님이 이제 온 거예요. 한 선생님이 새로 왔는데 뭔가 수상해. 이 석대 수업 시간에 뭘 물어봐도 몰라. 근데 성적은 항상 탑 클래스. 전부 1등에서 논단 말이죠. 뭔가 이상합니다. 애들도 막 석대 눈치 보는 것 같아요. 파보니까 그 반응이 드러나는 거예요. 시험, 대리 시험이었지 애들 괴롭히지. 그래서 이 반의 분위기를 다시 선생님이 잡고 또 이 반 아이들이 이 석대에게 따랐던 그 모습까지도 지적하면서 너네 이러한 모습 보면서 가만히 있었으면 되겠냐 이런 어떤 내용의 소설입니다. 이 소설은 당시 시대적인 배경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의미를 굉장히 주는데요. 어떤 주제라고 하면은 이 권력, 잘못된 권력에 대한 지적과 그것을 따르는 자들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도 굉장히 좀 약간 비슷한 내용들이 좀 있어서 이 얘기를 해봤습니다. 뭐냐면 약 3000년 전에 이 이스라엘의 사사, 곧 리더였던 이 삼손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잘못된 이 권력, 이 리더십을 잘못 발휘하는 모습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삼손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혹시? 삼손. 주일학교 출신도 삼손 하면 우와 힘센 능력 있는 남자 멋진 사람 영웅 히어로 이런 생각을 떠올릴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다 보면요, 여러분 이 삼손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냐면 비겁한 리더, 능력을 잘못 사용한, 권력을 오용한, 남용한 그런 리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원하는지 또 삼손을 살펴보고요. 그 삼손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뜻과 교훈을 발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손이 태어난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봐야 되는데요. 사사기 13장 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십니다. 자,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뭐를 했어요? 악을 행했는데 중요한 거 다시 again. 자, 그래서 누구에게 괴롭힘을 당해요? 블레셋이라는 사람들에게 4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을 보니까. 자, 굉장히 좀 익숙하지 않아요? 이 패턴? 우리 3주째 알려지고 있는 사사기 패턴. 뭡니까? 이 정도면 이제 기억해야 되지. 자, 저번 주에 뭘 살펴봤냐면은 미디안을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300대 12만 5천 파묻혔습니다. 기억나죠? 그래서 구원을 하셨어요. 구원해 주셨어요. 기도원을 통해서 평안을 누렸습니다. 자, 여기서 끝나면 좋은데 이 사이클이라고 했죠. 다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금? 띠동 다시 죄악을 행합니다.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래서 누구에게 40년간 고통을 당해요? 블레셋에게 40년간 고통을 당해요. 자, 그럼 고통을 당하니까 또 뭐 하겠어요? 이 사이클에 가면? 으아 구해주세요 이렇게 아닙니까? 그래서 누굴 보내주셨다? 삼손을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삼손을 보내주시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자, 한번 사사기 13장 7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하도이다 하더라. 자, 이 아들 누굽니까?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누구예요? 삼손입니다. 단 지파 사람이에요. 12지파가 있었어요. 이스라엘에 단 지파 사람이고, 이 아빠 이름은 마누아, 저희 아버지 이름은 김찬자 성자이십니다. TMI인데요. 아무튼 마누아의 아들 삼손이에요. 자, 이 삼손의 출생에 굉장히 비범함이 있죠. 이 삼손은 어떤 사람이에요? 말씀 보니까 7절 뒤에 뚜둥 나시린 따라봅니다. 나시린은 구약시대에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이죠. 구별된 사람. 지금 시대로 따지면 크리스찬이에요. 세상과는 구별, 예수님을 믿는 사람. 당시에는 더 철저했습니다. 구별된 사람에서 뭘 하면 안 되냐면은 포도주와 독주, 술 마시면 안 됩니다. 술 마시면 안 되고요. 부정한 음식이라 하면 이 죽은 고기, 그리고 피 묻은 고기, 이런 거 먹으면 안 됐어요. 그리고 머리에 상조를 대면 안 됐습니다. 나시린이 이랬어요. 그 삼손이 나시린인데, 강도사님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번 주 삼손 설교네? 이렇게 딱 보면서, 원래 이번 주, 그러니까 머리를 잘랐어야 돼요. 좀 길었거든요. 제가 한 3주 4주 시작했는데, 길었는데, 삼손 설교까지만 하고, 머리를 자를까 하고 머리에 손을 대지 않았어요. 그래서 좀 길어요. 이게 컨셉입니다. 삼손 컨셉. 길어요, 머리? 더 길러볼까? 아무튼, 다음 주 더 길러볼까요? 자를게요, 오늘. 내일이나. 머리에 손을 대면 안 됐다는 겁니다. 나시. 이게 삼손의 출생이고 비결이에요. 자, 이렇게 태어난 삼손이 이제 어떻게 살았는가, 우리 행적들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삼손이 성장하면서 여자를 좀 좋아했어요. 그래서 딥나에 사는 여인을 한 명을 봅니다. 블레셋의 딸들 중에 한 명을 좋아해요. 그래서 부모님께 말을 하는 거야. 저 여자랑 결혼하고 싶습니다. 부모님 반대합니다. 왜 반대할까요? 이방 여인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여인이에요. 삼손이 부모님이 허락을 안 하니까 좀 화가 났는지 가는 길에 사자가 있는 거예요. 사자가. 근데 그 사자를요, 맨손으로 그 입을 찢어버립니다. 죽여요. 누가? 사람이, 삼손이 사자를 죽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길에 보니까 사자가 죽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죽은 시체에 뭐가 있습니까? 꿀이 있대요. 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먹습니다. 자, 여기서 걸리는 거 한 가지. 아까 나시린 뭐라고 그랬어요? 부정한 음식 먹지 말라. 그냥 먹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 어깁니다. 자, 얼마나 웃긴 사람이냐면 어느 날 수수께끼를 내요. 블레셋 사람들 30명한테 내 수수께끼 맞추면 선물 줄게 이럽니다. 자, 한번 수수께끼를 내볼게요. 강도사님이 결혼할 날짜는 언제일까요? 맞추는 사람에게 선물 줄게요. 몇 월 며칠? 못 맞추죠. 이런 수수께끼를 낸 거예요. 자,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아내 그 딥나 여인에게, 야, 남편한테 좀 힌트 좀 달라고. 힌트. 저도 힌트 줄까요? 올해는 아닙니다. 이런 힌트를 좀 달라고 해갖고 물어봐서 알려줘요. 겨우겨우 알려줍니다. 간청을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맞춥니다. 자, 그러면은 약속을 했잖아요. 선물 준다고. 선물 줘야 돼, 안 줘야 돼? 선물 줘야죠. 제 결혼 날짜 맞춘 사람 선물 줄게요. 나중에 진짜. 제가 한번 채팅 치고 제가 나중에 그 날짜에 결혼하면 그 친구에게 선물 주겠습니다. 선물 줘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선생님? 죽여요. 죽여요. 그래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너무 당황한 거예요. 이 블레셋 사람들 싫어하나봐 이래가지고 그 아내를요, 삼손의 아내를 친구에게 줘버립니다. 삼손의 친구에게. 삼손이 더 화가 나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냐? 그림에도 나와 있는데 여우 300마리를 일단 잡습니다. 일단 여우 300마리를 잡아가지고 꼬리를 다 묶어요. 꼬리를 묶어가지고 꼬리에다가 불을 딱 지핍니다. 그래가지고 그 여우떼를 어디다 보내면 이제 농장, 혹시 밭에다 보내요. 그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상해서 여우 300마리가 꼬리가 묶여가지고 불타는 여우가 이렇게 가면 어떻게 돼요? 다 타버리죠. 와우. 그리고 또 죽여요. 여러분, 웃어서 말해서 그래. 사람 죽이는 거예요. 자, 이게 약간 이스라엘의 영웅으로서 블레셋 원수를 죽이는 약간 그런 개념이 아니라 약간 사적인 감정, 이 개인적인 일로 사람을 죽이는 아이러니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하는 거야. 삼손 너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블레셋이 우리 더 괴롭히잖아. 너 그렇게 하지 마. 우리 너 잡아가지고 블레셋한테 보낼 거야. 서운해하지 마.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알았어 이렇게 해요. 여기 이제 밧줄에 매워가지고 블레셋은 탁 끌려갑니다. 자, 이제 블레셋 사람들 만났을 때 밧줄 팍 풀어요. 힘이 엄청 세니까. 이거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여기도 나오는데요. 나귀의 새 턱뼈를 턱뼈를 먹어가지고 이걸로 싸웁니다. 몇 명 죽어요? 1000명 죽습니다. 1000명. 와, 좀 영웅 같죠? 원수의 그 블레셋을 1000명을 죽입니다. 이렇게 끝났으면 해피엔딩일 텐데 또 문제가 발생해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든 여자 문제 발생합니다. 들릴라라는 여자한테 폭 빠져버렸습니다.
이미 딥나의 연인을 통해서 유혹을 당했었죠. 또 빠집니다. 자,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기운 안 넘치면 어떻게 합니까? 야, 들릴라, 삼손이 너무 세. 생각보다 1000명 죽이는 게 말이 되냐? 그 힘의 근원을 알아내. 분명히 약점이 있을 거야. 알아내? 알아내면 돈 준다? 계약을 합니다. 들릴라 계속 물어봅니다. 애교를 부리죠. 알아내면. 이거 애교 할까 말까요? 삼손, 알려줘. 이렇게 했으니까 안 알려주던 것 같아요. 은혜쌤 혹시 애교 가능합니까? 병색을 했어요. 그래서 아무튼 예쁜 여자가 애교 부린다고 생각해보세요. 뭐 그렇게 했겠죠? 거부합니다. 경험이 있어요. 전에 당한 게 있으니까 거부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들릴라가 집요한 여자예요. 어떻게 하냐면, 자, 사사기 16장 16, 17절 읽어볼게요. 천천히 시작.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죽으매 삼손의 마음이 동내하여 죽을 지경이다.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비밀을 얘기해봐라. 비밀을 왜 얘기했어요? 지금 들리려고 어떻게 한 거예요? 날마다 everyday 졸음에 삼손 말 안 하면 죽을 거야 뭐 이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혹시 고백 받아본 적 있어요? 고백 받아보는 게 되게 이렇게 즐거울 것 같죠? 저도 받아봐서 압니다. 근데 이걸 맨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고백하면 어떤 줄 아세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인데 계속 나 너랑 사귀고 싶어 차단을 해서 카톡 차단했는데 계속 패매가 와. 패매 차단 안 한가? 패매를 안 보는데 막 DM이 와. 안 보니까 막 미리 주소를 안 하고 편지로 막 엄마 아빠 보는 거 우편에다가 나는 너 사랑해 너랑 사귈 거야 막 이렇게 보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으세요? 신고해야 됩니다. 스토커로. 괴롭죠. 계속 졸으면 괴로워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좋아하지도 않는데 계속 고백해서 받아주면 어떻게 될까요? 불행해요.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랑 만나면 오래 못 갑니다. 지금 삼손이 괴로운 거예요. 계속 졸으니까. 결국 알려줍니다. 알려준 결과가 어떻게 된지 아세요? 알려줄 때 좋았겠죠. 그러나 읽어볼게요. 천천히 한번 눈으로 따라오세요.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였건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세 내려가 노줄로 매고 그에게 몸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눈알이 뽑혔고요. 맷돌을 돌리는 노예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왜? 하나님을 버렸거든요. 강도사님, 삼손이 하나님을 버린 것까지는 아니지 않나요? 여러분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나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내 하나님의 말씀은 뭐였습니까? 포도주와 독주 마시지 말라. 이방 여인과 들면서 흥청망청 술을 마셨다. 부정한 음식을 먹지 말라. 아무렇지도 않게 시체 음식 먹었죠.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여자가 계속 요간이 어디에 넘어갔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한 거예요. 하나님을 버림으로 철저히 그 힘이 많고 능력이 있었던 우리 영웅 같았던 1000명을 낙인뼈로 물리쳤던 그 영웅은요 굉장히 초라한 모습으로 일그러져 버렸습니다. 그러자 환호하는 사람들이 있죠. 오늘 본문이 누가 환호합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후후! 당신이여 감사합니다. 삼손적 원수를 죽여주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원수를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배가 다곤신에게 펼쳐지는 겁니다. 그리고 제복을 부리게 해요. 그러자 삼손이 한 소년에게 그 힘 많던 삼손이 초라하게 한 소년에게 의지를 해서 부기둥으로 좀 데려가줘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왜 그렇게 부기둥으로 데려가달라고 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요. 오늘 본문 27절 한번 읽어보세요. 뭔가 살짝의 힌트, 그리고 오늘 본문에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의 결말에 어떤 그 결말의 복선이 깔려있는데 27절 보면요 남녀가 가득해요. 가득. 그리고 모든 방백들이 있었습니다. 두 번의 강조예요. 꽉꽉 차있어요. 어디에? 삼손을 조롱하고 다곤 신을 예배하는 그 사람들이 가득 꽉꽉 했다는 것을 27절에서 암시를 합니다. 그래서 27절에 기둥으로 옮겨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무엇을 하느냐 삼손이 28절 기도를 합니다.
우리 그 기도의 내용을 한번 보면 이런 내용인데요. 일단 불을 지져요. 주여! 일단 불을 짓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놀랐겠죠. 저 뭐야? 눈알 펴가지고 뭐 어디다 부르시는 거야? 알아들었을 수도 있고 못 알아들었을 수도 있어. 히브리 말로 했으니까. 자, 히브리어로 기도해볼게요.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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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알아들었어요? 알아들었죠. 알아들었을 수도 있고 못 알아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예요? 중요한 내용. 볼게요. 나를 생각하시고, 나를 강하게 하시고, 나의 국률의 어주를 갚아주소서. 자, 지금 기도의 어떤 포인트와 중심이 누구에게 있어요? 여러분, 삼손의 기도가? 나 지금 힘들어요. 나 지금 괴롭힘 당해요. 나 좀 구해주세요. 이거거든요. 굉장히 사사라고 하기엔, 리더라고 하기엔 되게 초라한 기도예요.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어주셔야 할까 의문이 들 정도예요. 제가 봤을 때. 그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아, 강도사님 그러면은 저를 위해서 기도하면 안 되는 건가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해주시고 제가 예배를 잘 드릴 수 있게 해주시고 이런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삼손이 누구예요? 영웅이거든요. 리더거든요. 사사거든요. 그럼 최소한 교역자라고 해볼게요. 저도 지금 리더니까 여기 안에서는 교역자가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야겠죠. 근데 제가 맨날 하나님 저 키 크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여친 생기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돈 많아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떨 것 같아요? 막 좀 신뢰가 안 가죠. 자, 강도사님 만약에 SNS에다가 삼손처럼 물론 지금 결혼 안 했지만 불륜을 저지르는데 그 여자친구에게 사진 찍어 막 올리고 막 그 여자친구와 한간에서 카스와 그 처음처럼을 까서 먹는 사진을 올리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1번 와우! 우리 강도사님 되게 쿨한 분이셨구나. 나도 저분이랑 나중에 한강 가야지. 1번 2번 나 다음 주부터 설교 안 들어. 뭘까요? 2번이겠죠. 타노에서 낼 겁니다. 이분 가짜인데요? 이럴 거예요. 그런 거예요. 지금 음란함과 온갖 방탕을 저지르고 마지막 기도까지 뭐예요? 나 좀 해결해 주세요. 철저하게 초라하고 일그러진 연약한 모습의 영웅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결과 하나님이 이 기도를 근데 들어주세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여러분, 아까 27절에서 강도사님이 이 사건의 결말의 복선이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가득. 30절의 결과 어떻게 됐어요? 모든 온 백성이 덮였어요. 뭐에 덮인 거예요? 건물에 깔린 거죠. 죽었죠. 근데 강도사님이 이렇게 봅니다. 모든 백성들이 삼손의 재롱을 보고 그 여호와 하나님을 멸시하고 다곤신을 경배했던 그들은 결국 뭘 보게 되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보게 된 거예요. 죽음을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삼손의 부족한 기도에 왜 응답하셨을까요? 나 좀 자기만 위해서 기도했는데 왜 이걸 들어주셨을까요? 삼손 때문이 아니에요.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지금 너희들이 삼손을 조롱하고 그 삼손이 섬기는 하나님을 조롱하며 다곤신을 경배하지만 사실 조롱의 대상이 될 대상이 누군지 아느냐? 다곤신을 경배하는 너희들이 조롱의 대상이다. 경배해야 될 사람은 나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기 위해서 삼손의 기도에 응답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삼손하면요 대단한 사람 이게 아닙니다. 우리의 삼손스를 통해서 이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 말이 어렵죠? 이게 뭔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뭐냐면요. 읽어볼 건데요. 천천히 한번 개념을 이해합시다. 결론적으로. 보이지 않는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일하신다. 때론 우리가 삼손과 같이 보잘것없이 연약하여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때라도 하나님은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열심을 내신다. 그 열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며 보호하신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저 이 사실을 겸허히 인정할 뿐이다 라는 겁니다.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삼손의 모든 그 여정 가운데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말은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보이진 않지만 오늘 성경 본문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뭔가를 하셨다는 내용이 하나도 안 나와요.
다시 한번 보세요. 삼손이 기도할 뿐이고요. 다본 그 블레 사람들이 예배할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신 걸 알죠. 어떻게요? 보이지 않지만 그분이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의 성과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통치하고 계시면 우리는 인정하고 인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심지어 여러분 보세요. 삼손이 하나님을 경험한 데가 어디예요? 위치가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아니에요. 블레셋 이방 신전이거든요. 이 말은 지금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 있지 않잖아요. 여러분이 가정에 있고 또 학교에 가고 학원에 가고 심지어는 친구들과 남자친구와 여자친구와 카페에 가고 PC방도 가잖아요. 하나님은요 교회에서만 주권을 가지시고 통치하시는 게 아니라 PC방에도 카페에도 이미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어떤 걸 고백해야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 모든 삶에 역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삼손이 본인은 실패하고 연약했지만 하나님은 그 삼손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셨고 그 이방 신전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으로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서론에 나눴던 것처럼 그 엄석대라는 친구처럼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부조리하게 여러분을 억울하게 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학교 생활이 어려울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그 소설에 나오는 병태처럼 또는 삼손처럼 내가 어떠한 위기를 만났을 때 어려움을 만났을 때 이거 내가 해결할 수 있나? 어떻게 해야 되지? 갈팡질팡하는 때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이 그때 여러분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조율하실 수 있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 모든 것을 해결하실 수 있다는 걸 인정하면요 하나님이 해결을 하세요. 우리가 할 건 뭐예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이 기간 가운데 이곳 가운데 역사해 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 자세만 있다면 우리의 힘으로 해결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인 삼손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되냐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번 한 주 동안도 여러분이 학교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학원에 있든지 친구를 만나든지 한 번이라도 그거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라는 그 생각을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의 일상생활 속에서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